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든 별빛을 깨우고 칼날같이 번뜩이는 바람을 맞으며 새벽 5시 이 예배를 위하여 어두운 길을 헤치고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던져져 큰 파동을 일으키듯이 이 새벽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고요한 우리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제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관욱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새벽에 창을 열어 우리의 가슴 깊숙한 뜨거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 눈 감고 있는 자들의 새벽이 열리고 반짝이는 깨우침에 주님을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예배당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대학부에서, 그리고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육마을에서, 주차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 실황이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 출석자와 온라인 출석자 모두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관욱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초등부 사역을 오랜 기간 하시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주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덮여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박관욱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초등부 3학년, 4학년 개구쟁이 아이들과 함께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 담당 박관욱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별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별명을 한 개씩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별명 부자인데요. 그 중에 초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지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여기에 나오는 불가사리 캐릭터 뚱이가 저의 별명입니다. 많이 닮아 보이나요? 생김새나 목소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묘하게 닮아서 뭐라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가사리 아저씨 뚱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주 불려지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조금은 속되게 그리고 낮추어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가락질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최초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도 예수쟁이와 같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그 세상 가운데 강하게 드러났고 조롱과 야유로 불려지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지금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를 향한 거룩한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귀한 예수쟁이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대박해를 피해서 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중 안디옥에 머물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하려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파견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큰 무리를 이루며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외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뻗어나가 안디옥에 이르렀고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첫 번째로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무명의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과, 두 번째로는 최초로 크리스티아누스, 예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쳤던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끝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대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무명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셨고, 또한 많은 무리가 따르며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용기 있는 몇 사람과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아낌없는 도움을 줬던 바나바처럼 먼저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데 힘쓰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특히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멋진 예수쟁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회복 단계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기였던 사순절 기간, 전도사인 저는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 성경 필사 모임을 진행해보자 라는 약간은 무모하고 도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아이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채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부 전체 인원에 비하면 엄청 많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40일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함께한 아이들이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도 쓰고 또 감사 제목도 나누고 묵상하며 그림도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순절 후 부모님들과 목사님들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 모임을 보시며 기뻐하셨겠구나라는 확신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사순절을 떠올리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앙과 무관한 인생을 살던 저는 멋있는 한 예수쟁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내 마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절에도 자주 다녔었고요. 특히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서 또 절밥을 꼭 챙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맛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무관하게 20대 초반까지 지내던 저는 동생이 다니던 미션 스쿨을 통해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말 시키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정말 잘 찾아냅니다. 어찌나 그렇게 잘 찾아내시던지 매주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정말 멋진 예수쟁이 전도사님을 만나서 저의 믿음은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봉사하며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멋진 전도사님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다양한 부서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제 안에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그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에서 마지막 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 인생의 그 다음을 고민하던 저에게 관욱이는 목회를 해도 참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날이 저에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그 멋진 예수쟁이 전도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꼭 하늘의 양식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사순절 필사 모임에 이어서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사랑스러운 초등부 장기결석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이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신앙인격 실력을 겸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에 붙들린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깨닫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적용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비로소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비로소 그리스도께 속한 가정들이 세워지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헛된 것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